오늘도 신명기 30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마음이겠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어떠하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진실돼야 한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또 거짓이 없어야 한다, 뭐 같은 말이죠. 어쨌든 이 사람 사이에 있어서도 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그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처럼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그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죠.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독초와 같고 또 쑥의 뿌리와 같아서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또 이것이 퍼져나가서 한 공동체를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처하게 하는 이런 일이 될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마음에 대한 거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모든 그 어떻게 보면 그 뭐라 그럴까요? 재앙 또는 심판 이런 것들의 그 원천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맹렬히 진노하신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이러한 그 우상 숭배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때가 되면 그 마음에 죄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셔서 그 돌이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인 줄 알고 우리가 그 마음을 돌이키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 돌이키는 일이요,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할 때 이 돌이킴의 핵심은 마음을 돌이키는 것인데 그것은 곧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3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돌이킨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까지 돌아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돌이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늘은 이제 무엇을 좀 더 생각해 볼 것인가 하면 이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돌이키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들을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놀랍게도 그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오늘 본문이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먼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이제 함께 볼까요? 11절.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이렇게 돼 있죠. 오늘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들, 그 명령, 이것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 어렵다는 것은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이한 것 또는 놀라운 것, 또는 우리가 너무나도 그 어떤 신비해서 인간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것,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게 기이한 것도 놀라운 것도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이 먼다는 것은 뭐죠? 손이 닿을 수 없을 정도로 멀리 있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 손이 닿는 곳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또 여기 12절에도 보면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죠.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것이 뭔가 우리의 그 손에 닿지 않는 어떤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것은 우리가 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삶의 지침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삶 속에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과 아주 가까운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고차원의 것이 아니고, 또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가지는, 또 어떠한 특별한 사람만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계속 13절에 볼까요?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여러분, 그 바다는 어떻습니까? 바다는 또 넓은 것이기도 하고요. 또 그 옛날에는 그 바다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그 바다 너머야말로 미지의 세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미지의 세계에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가 얻어내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미지의 세계로 우리가 찾아 나서서 그것을 찾아와야 되는 그런 명령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계시하셔서 그 뜻을 알게 해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미지의 세계와 같은, 우리가 뭐 찾아 나서야 되는 마치 신대륙과 같은, 그렇죠? 옛날에 아직 이 과학이 발달하지 않고 많은 땅들을 아직 발견하기 전에는 배를 타고 바다 건너에 신대륙을 찾아 사람들이 나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찾기도 했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찾아 나서야 하는 어떤 신대륙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은 쉬운 것이고, 그것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여기 네가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들이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한번 14절 보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여기 행할 수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다시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그 말씀이 어떻다고요? 그 말씀이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가까운 것도 심히 가깝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그 말씀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또 들을 수 있고, 또 읽을 수도 있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신명기 6장에 가보면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한번 찾아가 보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한번 볼까요?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마음에 새기고 또 네 자녀들에게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말씀을 먼 데 있는 것으로 그렇게 취급하지 말고 너희들의 삶 속에서, 그렇죠? 여기 보세요.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났을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 말씀이 먼 곳으로 취급되지 않고 너희의 삶 속에서 매일의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그 일을 너희들이 하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요, 또 시편 1편에 가보면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은 율법을 즐거워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또 그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고 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어렵고 그것이 먼 데 있는 것이고 그것이 범접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0절에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무엇 같다고요? 송이꿀처럼 달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에게 먼 것이라고요? 먼 것이 아닙니다. 심히 가까운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운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특별한 사람들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쉽고 그것이 순종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현실로 성취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우리에게 먼 곳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가깝게, 아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우리가 순종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삶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순종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이것이 가벼운 것이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는 가벼운 것이고 예수님께는 가벼운 것이고 그것이 쉬운 것이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가볍고 쉬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에 그 어려운 일들도 어렵지 않은 일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쉬운 것이 되고 있습니까? 어려운 것이 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짐이 되고 있고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에게 말씀은 쉽고 가볍고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기쁨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좋아하게 될 때, 또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람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쁨으로 합니까? 얼마나 즐거움으로 합니까? 아무리 힘든 일, 아무리 희생이 요구되는 그런 일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말려도 그 일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쁨이 되고 그것은 우리의 즐거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한 상태에 있지 않은가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여러분 무슨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로서의 부족함을 가지고 계셔서가 아닙니다. 그들은요, 정말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정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점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만 여기고 있다면, 그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지는 않은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 육신의 정욕에 얽매여서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불순종에 대해서 우리는 핑계댈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 말씀하고 있죠.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서 찾아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충분하고 우리는 충족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고 어렵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과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들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자비로움의 발로인 것을 우리가 밝히 볼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나갈 때 우리가 회복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을 또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날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핑계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오늘 수요일이고 또 8시에 함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 우리 서승호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비즈니스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또 낙담하지 않고 언제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또 지혜롭게 우리가 당한 이 상황들을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장시간 우리가 이렇게 좀 통제된 생활을 하게 되니까 또 때에 따라 마음에 좀 우울함도 올 수 있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 자유함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이 말씀 안에서 또 자유함을 누리는 이 복을 우리가 누려서 우리가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더욱더 빛이 나는 이러한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 제가 광고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월요일 날 저녁 8시에 온라인으로 교제의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인사 나누시고 또 주일날 우리가 함께 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느낀 점 또 궁금한 점 나누면서 교제하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신앙적으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는 유익한 도움이 된다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 이거 성도의 특권이고 이 특징입니다. 이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결코 올바른 신앙 할 수 없습니다. 그거 명심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또 그 밖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또 그 밖에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항상 우리 미주 서부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